2016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 어둠의 권세로부터는 좋지 않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6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무한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떠한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들이 달라지죠. 그 왕의 성품이 그 나라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폭군이 왕이 되면 나라 전체가 폭거로 힘들어지게 되고, 평화의 왕이 등극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평화롭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가를 그림 보듯이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요.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 아픔, 애통, 곡하는 것들이 다시 있지 않고, 생명수강이 그 중간에 흐르게 되고, 그 생명수강 옆에 12가지 달마다 다른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게 되고, 또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가 있고, 그 치료하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는데 뭔 또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질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이 땅으로 흘러오게 되고, 그 하늘나라 치유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맞고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나라 수준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풀어질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귀신이 주는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떠나가게 되므로 하늘나라 수준으로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한다는 걸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러한 더러움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된 사람들, 그리고 죄의 습관이 끊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악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범한 모든 실수,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악을 이기고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죄악을 이기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바라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근데 결론은 항상 뭐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들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실수, 허물, 상처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악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저주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저주들이 치료되고 끊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들만 있지 악한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 저주의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생명과 거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끔 가난이나 질병이나 역경이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그런 질병이 오면 그것은 기도해서 퇴치하고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지, 그 질병을 통해서 성화된다든가 그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된다든가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고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완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요청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역의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그러한 가난이나 질병이나 역경이나 저주나 고통, 압박 같은 게 없었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압박이나 고통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그런 것들이 왜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왜 생기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어두움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왔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계속해서 증폭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 압박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로부터 저주가 들어오고요. 그 불순종하는 것에 악한 사탄이 저주의 씨앗들을 더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죠. 아담의 장남인 그 가인이 동생을 향한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의 저주 통로인 죄악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 사탄은 그 저주의 통로로 들어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악한 저주들을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기 동생을 향한 분노와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상처가 돼서 그래요.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좀 덜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벨만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인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사탄이 주는 저주스러운 인생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분노와 시기심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사탄에 사로잡게 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사탄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됐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도 그들을 도우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싹 진멸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싹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싹 진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지 거기다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밤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 기도하고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왕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자기 식대로 해놓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랬을 때 사울왕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다시 말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 잘못했다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가십시오. 자꾸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등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자꾸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것은 점치는 죄를 지은 것과 같고 완고하였을 때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은 것과 같게 되었다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이 점치는 이라는 말은 캐셈인데 복술, 점술, 요술, 마법, 길흉, 예언술, 운명 예언, 신탁, 결정, 판결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행위들과 연관된 것들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는데 역시 귀신을 숭배하는 영적인 것과 연관된다는 지적임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대적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행동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말이 at 예호와 with the Lord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서 기회를 엿보던 그런 의미로 확대 번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서 늘 저주의 기회와 틈을 노리던 악한 영이 그 불순종의 틈을 타고 들어와 그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주가 왔습니다. 가인이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아벨을 죽였을 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고했을 때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해서 그에게 저주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를 공격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는 사탄의 합법적인 침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로, 저주 통로인 그 죄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 볼 때 사탄이 사람에게 틈타면 첫째, 불면증으로부터 시작되어 급기야는 심한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기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못 믿는 의심과 분노의 사람이 되죠.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악한 사람이 되죠. 때때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악한 길로 행하게 되죠. 주의 종 제사장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하죠.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속인을 의지하며 따라가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방패가 기름 부음을 잃게 되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가문이 점점 약하여 가게 되고 결국 멸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침투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저주들입니다. 그 외에도 사탄이, 우리가 범죄하고 그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도록 그냥 허용하면 사울에게 임한 그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뼈와 신경계통의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처방 내리는 경우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거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처방 내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귀신 신자라는 건 아세요?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병이다. 이제 그 얘기가 조금 그냥 좀 수준 있는 말로 신경성입니다 그런 얘기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귀신병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 원인을 모르겠고 당신이 아픈 거는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귀신이 당신에게 공격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신경성이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요. 성령 충만하면 신경성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뼈도 건강해지고 신경도 건강해지게 되고요. 그 귀신이 역사할 때 간질병도 일어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증상이 생겨나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동성애, 도둑질, 살인, 강도, 강간 등을 행하게 되고요. 교통사고와 익사사고 같은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귀신이 순간 정신을 잃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알코올, 마약, 담배 등 여러 가지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거기 악한 귀신이 들어서 떠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그 중독의 영이 역사하고 있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탄의 침투로가 되고 사탄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침투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저주도 틈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술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맥힌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요 화가 났어요. 돈 잔뜩 주고 그랬는데 저주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뺏어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저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게 만들면 그들이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돈을 잔뜩 받아갔어요. 그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락 왕이 실제로 미스 모압 선발대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침투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당연히 저주가 따라오지만 범죄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면요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후에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시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죽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을 끊어내니까 그들 가운데 연병이 끊어졌다라고 민수기 25장 3절부터 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몰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전 2016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틈탈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큰일 났네. 나 그동안 죄 지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콕콕 찌르고 지금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건데 어쩌면 좋냐. 나 그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 14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저주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주 안 받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함께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없다. 말씀 안에 행하는 나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없다. 2016년 저주와 상관없는 형통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